16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아멘. 14절에 이 시온은 유다와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가게 되면 이렇게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 멸망당한 유다의 모습인데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갔으니까 이제 다 모든 것이 멸망했고 이제 하나님도 우리를 다 잊어버리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유다 땅은 황무지가 된 채로 이제 버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고 완전히 잊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은 이제 아무 관계가 없이 다 모든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단식을 하는 그런 지금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고 잊으셨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은 끝장났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완전히 파산해서 공중분해가 되었으면 직원들은 이제 우리 회사는 이제 다 끝났으니까 당신이나 나나 다시 얼굴 볼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다시는 그 회사 이름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사람들도 없을 거고 마주보고 일할 기회도 없다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이제는 남왕국 유다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 세계 전쟁 포로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자신들의 미래에 이스라엘이나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제 뭐 입에 오르내릴 일이 없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기억되지 못할 것이다. 나라가 이제 없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섬기던 하나님도 우리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이제 기억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 정도로 이제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다시는 재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그들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스라엘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죠. 세상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쉽게 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혈연 관계입니다. 친구나 뭐 친구는 쉽게 얘기해서 친구는 뭐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형제나 부모 자식 관계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관계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가장 강한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어머니와 자식입니다. 어머니는 자기 배로 잉태해서 낳았고 어려서부터 젖을 먹여서 키웠기 때문에 절대로 자식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예를 들어서 혹 여인이 자기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우리가 옛날에 중요한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잊지 않으려고 손바닥에다가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서 늘 기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것은 어떤 성벽인가 하면 앞으로 세워질 새로운 예루살렘 성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 때 세워질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 택함 받은 백성들의 모임, 그 교회를 주님께서는 이렇게 다 앞으로 내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택한 백성들, 만세전부터 택하신 백성들이 이제 신약 시대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모여와서 교회를 이루어진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고 성령으로 거룩해진 이렇게 회복된 신약 시대 때의 교회를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망하여서 전 세계로 흩어져 있지만 그들이 앞으로 다시 세워질 모습을 하나님은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고 늘 손바닥에 새겨놓고 보면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구원의 눈으로 주님은 보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은 사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막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른 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명을, 그런 역할을 하도록 탁 구원하셨는데 그들은 자기들도 구원받는 것을 거부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른 민족들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사실은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네들을 통해서 구원이 흘러가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구원을 거부하니까 자기네들이 하나의 파이프인데 파이프를 자기네들이 탁 막아버렸으니까 구원을 이제 다른 백성들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한 셈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들이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고 한참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제 자기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을 떠나면 아무도 하나님을 섬겨드릴 사람이 없고 아무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드릴 수 없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구원을 잊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들의 명단을 손바닥에 딱 새겨놓고 늘 보시며 그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될 성벽을 눈앞에 그리셨다는 겁니다. 마치 어떤 집이 무너졌는데 주인이 다시 지을 집의 모형도를 항상 자기 책상 앞에 세워놓고 보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인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한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구원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며 할 수만 있으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려고 애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나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오해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덜 구원하려고 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축복을 덜 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뭔가 심판만 하시고 인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자기들이 자꾸 포로 잡혀가고 막 흩어버리시고 이러니까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한 거죠.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 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려고 손을 내미시는데 인간들이 외면하기 때문에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자도 모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창세전부터 만세전부터 적어 놓으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구원하시죠.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 룻기를 보면 누가 모압 여인 룻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룻을 알고 계셨고 이 한 사람 이방 여인 룻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게 하시고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으로 도피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엘리멜렉의 아들이 룻과 결혼하게 하셔서 참 그 가정에 고난이 오죠. 근데 이걸 통해서 룻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룻이라는 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흉년도 사용하시고 한 가족의 그 아픔도 사용하시고 남편의 죽음이라는 이 고통도 다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렇게 하신 거죠.
그 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주를 돌리신 거예요.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모든 환경 동원해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기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내십니다. 우주 끝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까지 쫓아가셔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는 측량할 수 없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결국 예수 믿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들어질 모습까지 언제나 마음속에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되는 그 모습, 완성될 우리의 모습을 항상 앞에 이렇게 두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성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야 아름다운 성벽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하거나 너무 오래 방황하면서 성벽의 한 부분만 만들어지거나 기초만 그냥 세워진 모습, 이게 아름다운 성벽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예수 믿기만 하고 그냥 그 뒤로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 기초만 세워진 모습만 된다는 거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각자에 맞는 계획을 다 세워놓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강권적으로라도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